이번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제를 삼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송정교회, 하나님 나라를 품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교회 중에 그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건강한 교회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대로 보내는 교회입니다. 보내는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풍성한, 늘 어떤 영감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겠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도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보내는 교회입니다. 보내는 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또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꿈꾸며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시선이,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기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그 시선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입니다. 그 교회의 중심이, 그 공동체의 중심이 그 어떠한 사람이나 조직이나 그 어떠한 이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에 그 교회가 참 교회다운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표현하면 금식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사실 여기에 초점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먼저 밝히고 있는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그 시선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교회.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또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대구대 CCC 많은 청년들이, 그 우리 대구대 CCC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중심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선교단체를 결정짓는 것은 그 규모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또는 많은 재정이 그 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가
그 건강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그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제가 언젠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키가 크거나 작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 사람 가운데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가, 생명이 움직이는 교회가, 선교단체가 정말 생명력 있는가를 결정짓는 것은 그 안에 계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 각 사람이 마치 각 세포와 조직과 그 장기가, 몸의 각 지체가 한 몸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우리가 다 읽었던 13장 1절에 그 안디옥 교회 안에는 여러 교사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아마 대표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바나바가 소개되고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참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같은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요즘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결의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나바의 권유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된 사울이 훗날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정서로도 금방 이해가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바나바 스스로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바나바 혼자 개인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게 손들고 자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 전체가, 교회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한참 성장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그 교회 담임 목회자직을 사임하고 선교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잘 갖춰진, 보장된 상태에서 선교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가 있었고, 그 급진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언제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는 일들이 곳곳에서 모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선교지로, 흔히 말하는 사지로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표현하면 주둔지를 떠나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전쟁의 최전방으로 자원하여 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그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근데 그 일이 언제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은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2절과 3절에 이제 반복되어 이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금식입니다. 금식.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금식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식사를 조절하고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식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에 의해서, 내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판단과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금식의 기도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또 그 금식에 따라 정말 주님이 그 뜻을 밝히 드러내시면 온전히 순종해 보신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참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정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정말 그 땀방울에 피가 섞이도록,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지만 그 순종의 길에 주님 안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일행의 1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후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송정교회의 모습을 종종 떠올립니다. 제가 부임한 지는 이제 만 5년이 채 안 되지만 지난 79년간의 송정교회의 역사를 들어보면서 송정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민들레꽃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송정교회가 양육했던 많은 청년들이 이제 타지로 많이 떠났다는 그 아쉬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향 땅, 이 대구와 이 경산 지역에 남아서 지역교회를 기둥같이 섬기면 좋았을 법한 많은 청년들이 타지로 또는 주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지로, 선교지로 떠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혹시 아쉬움이 남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주의 청년들을 양육하여 길러냈고 다음 세대를 길러냈고 그 청년들이 주의 생명 가지고 주의 부르심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곳에 그 열방까지 흩어져 섬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건강했기 때문에 정말 주의 뜻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송정교회만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섬겼던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 매년 부흥하는 교회들을 제가 15년간 섬기면서 경험했던 바로는 그 교회 한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길러낼 뿐만 아니라 그 길러낸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흩어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처럼 우리 안에서 씨를 뿌리고 길러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든든히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좁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껏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나면 다 취업해서 수도권으로 가더라, 다 흩어지더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수많은 수고와 양육의 땀과 눈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었고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주의 뜻을 따라 장성하여서 또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대구대 CCC 청년들을 품고 도시전도를 함께하는 이유도 그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 다음 세대 또 우리 주일학교와 교회학교와 청년들을 우리가 또 함께 섬길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청년들을 품고 또 청년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도 훈련을 우리 송정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일도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계십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79년간의 송정교회의 모습이 또 지난 오랜 세월 정말 캠퍼스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섬겼던 대구대 CCC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더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각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